복종하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에는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하시면서 잠자던 제자들을 깨우시고 그리고 그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을 떠나시려고 하는 그 찰나에 오늘 본문의 유다가 군병들을 앞세워서 예수님을 잡으러 오게 된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기도를 통하여서 겟세마네 피땀 흘리는 기도를 통하여서 당신을 쥐어짜는 기도였죠.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아버지의 뜻을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그래서 대속의 제물이 되기에 흠없는 제물로서 그렇게 인정받게 되는 그런 절차도 같은 시간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고 이제 기도를 마치고 가고자 하는 그 때에 또한 때마침 유다가 그 시간에 예수님을 잡으러 군인사들을 데리고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응답될 때까지 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뜻이 무엇일까? 내 뜻이 이루어지는 응답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확신하는 것이 응답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며 그 길이 내가 원하는 방향과 정반대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면은 우리는 그 길로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복종을 결단하고 기도를 마감하게 되는 것이 기도의 진정한 응답이나 마감이 아니겠는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은 이제 복종하는 그런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예수님의 자기 복종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응답을 받았기 때문에 그 응답에 대한 복종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뒤에도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군사들이 무서워가지고 빌라도가 무서워가지고 그들의 억압에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죠. 그렇잖아요.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그들과 맞서지 못하겠습니까? 그들만큼 뭔가 몰라가지고 예수님이 져주겠습니까? 지겠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져주시는 거예요. 당해주시는 거예요. 왜? 그들이 무슨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지 그들의 명령에 복종하는 것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하지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막 죽인다 하니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죽이려면 죽이라. 우리는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것이지 세상의 어떤 권세에 아부하는 것도 아니고 거기에 우리가 무릎을 꿇을 이유가 하나도 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누가 하라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원에서 아버지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자원에서 복종의 단계로 나아가시는 본문의 모습을 봅니다. 먼저는 빗나간 제자들을 봅니다. 43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곧 12 중에 하나인 유다가 왔는데 파송된 무리가 금과 몽치를 가지고 그와 함께 하였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룟 유다의 무지함을 먼저 드러내고 있죠.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을 때 유다는 군병들을 데리고 그렇게 들어닥치게 되죠. 그 군병들은 사내들인에서 파송된 군사들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내들인은 어쩌면 유대 민족의 국회의 의사다, 국회의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어쩌면은 파송된 군사들을 조직해가지고 유다가 길잡이가 돼가지고 예수님이 있는 곳을 찾아오게 된 것을 보죠. 어쩌면 최후의 만찬석상에서 유다는 거기서 나가게 되죠. 어쩌면은 예수님도 남아있고 다른 제자들 남아있는 자기가 먼저 그 자리를 떠나게 되는 것을 그런 광경을 우리는 볼 수가 있는데 그가 나가니 밤이르라라고 하며 그 밤에 그가 어디로 갔을까? 예수님도 있고 동료 제자들도 있는데 자기 혼자 어디로 갔을까? 아마 예수님을 고자질하러 가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사내들인으로 갔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이 됩니다. 그 동선을. 그리고 예수님은 만찬석상을 마치시고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으로 가시게 됐었고 그래서 어쩌면은 유다가 예수님의 앞으로 어디로 가실 것인가 이미 그 동선에 대해서
거의 다 파악하지 않았겠는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유다도 몰랐을 것이다. 그래 유다가 예수님이 만찬했던 그 자리로 군사들 데리고 와 보니까 아무도 없더라. 어디로 갔을까 찾다가 그래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 가셨다라는 정보를 알고 거리로 군사들을 데리고 왔다. 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뭐 성경에 말해주고 있지 않으니까 알 수 없지만은 아무튼 유다가 알았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행보가 이루어질 것인가를 이미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무튼 예수님이 있는 장소 깜깜한 밤에 정확하게 그 장소에 찾아왔던 유다 잘 찾아왔죠. 빗나가지 아니하고. 아무튼 그러나 유다의 무지가 무엇입니까? 유다의 무지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금과 몽치를 가지고 군사들을 거느리고 예수님을 체포하려고 왔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면 그런 군대가 필요할까? 칼이 필요하고 몽치가 필요할까? 평소에 예수님이 3년 동안 사역하시면서 어떤 권세가 있으신가를 이미 유다도 잘 알고 있을 텐데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굳이 군사가 필요할까? 아니 군사가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왜 그는 짐작하지 못했을까라고 볼 수 있습니다. 군대를 거느리고 왔다고 하는 것은 한편은 그 같이 있는 제자들의 저항을 막아내기 위해서 군대를 거느리고 온 것은 아닌가 이렇게 볼 수가 있고 아무튼 예수님을 잡기 위하여서 군대를 거느리고 왔던 유다의 그 모습을 볼 수 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 상당히 그는 제대로 이해를 못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신성을 가지신 분이시라는 것, 동일한 우리 인간들과 같이 먹고 마시고 자고 피곤하고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지만은 그러나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능력을 발휘하신다면은 인간 그 이상의 능력도 발휘하실 수 있는, 다르게 보면은 신적 능력을 발휘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신적 능력이 무엇입니까? 빛이 있어라, 빛이 있었습니다. 죽은 자야 나오너라 나옵니다. 깨끗해지라 깨끗해집니다. 무리로도 그러십니다. 이거 신적 능력이죠. 초능력입니다. 인간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은 그렇게 보여주시기도 하셨습니다. 그걸 봤다라고 할 수 있는데 유다는 예수님의 능력에 대해서 가소평가했는가? 군대를 거느리고 오면 예수님을 잡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을까? 이것이 어쩌면 그의 오산이라면 오산이었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입을 맞춤으로 인해서 예수님께 인사하는 것 같지만은 그 입을 맞추는 것이 어떤 신호인가, 어떤 의미 있는가를 예수님이 모르고 계셨을까? 모를 것이다 라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자기들끼리 비밀스럽게 내가 그런 행동을 하고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 깜깜한 밤에 누가 누군지 잘 구분 안 될 수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제대로 얼굴을 익숙하게 알지 못하는 군병들이라 할 수도 있죠. 그래서라도 유다가 입을 맞추는 사람이 예수다, 그 사람만 체포하면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이미 암호식으로 군호를 짰겠죠. 그런 모습에서 예수님이 입을 맞출 때에 예수님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왜 몰랐을까? 예수님의 전지하심에 대해서도 그는 무지했고 예수님의 전능하심에 대해서도 무지했던 유다가 아니었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어쩌면 그들이 약속한 대로 어쩌면 예수님이 다 그렇게 당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무능해가지고 예수님이 입맞추는 의미가 무엇이 몰라가지고 그저 그렇게 입맞추도록 내버려 두고 그 다 진행되도록 내버려 주었습니까? 이미 말씀을 우리가 나눈 것처럼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복종하시는 복종.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절차마저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전혀 내색하지 아니하고 무능한 것처럼 무지한 것처럼 유다보다 이미 머리 꼭대기에 앉아 계신 예수님이신데 유다보다 못한 것처럼 유다가 하는 모든 행동에 예수님이 다 응해 주시고 하도록 내버려 두시죠. 그러니까 자기들은 짝짝짝 그렇게 맞춰줘가는 퍼즐이 맞는 것처럼 자기들의 계획대로 진행되어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지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죄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모른다는 것 자체가 우리가 부끄러움이 될 수가 있어야 되고 모르는 것은 어떻게 하든지 알려고 해야 돼. 모르니까 죄도 지을 수 있어요. 모르니까.
어쩌면 잠언 15장 21절에 보면은 무지한 자는 미련한 것을 즐겨하여도 명철한 자는 그 길을 바르게 하느니라. 무지한 자는 미련한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것이 괜찮은 줄 알고 계속 그렇게 행해요. 그것이 잘못된 줄도 모르고 그것이 죄의 길인 줄도 알지도 못하고 그 길로 끄정끄정 가는 그런 모습이 얼마나 무지한가 모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것이죠. 모른다고 해서 정상 참작될까? 어느 정도 정상 참작이 될 수 있겠지만 그러나 무지는 어쩌면 결과적인 모습에서는 결국 내가 감당해야 될 죄가 될 수가 있다. 내 무지함이 죄를 낳게 된다는 것도 생각해야 되고 내 무지함이 죄를 커가게 하고 죄를 생산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무지하면 안 되고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거역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야 돼요. 유다의 이러한 무지함을 드러내고 같이 있었던 제자들은 또 오해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사전 경고를 했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그리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마음을 공감하고 나누고 그렇게 하기를 바랬는데 제자들은 전혀 실감을 하지 못했고 심각성을 깨닫지를 못했지 않았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유다가 군대를 거느리고 들어닥쳤을 때 제자들은 상당히 당황했을 겁니다. 예수님 이미 올 것이었구나라고 이미 내다보고 계셨겠지만은 제자들은 당황했다는 것이죠. 그 당황한 중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이때 내가 실력을 발휘할 때구나라고 하면서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는 이런 일들, 칼을 빼가지고 휘두르는 저항하는 그런 모습, 이것이 바로 메시아 왕국을 위해서 자기가 일조를 감당해야 될 일이구나라고 하며 차고 있는 칼을 빼들었던 베드로의 이러한 모습들, 그때 자기들이 칼을 빼들고 예수님을 호위하고 보호하는 것이 옳은 행동이라고 그들은 생각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구속에 대해서 예수님이 지금 이 시점에서 무슨 일을 계획하고 하시는가에 대해서 전혀 감지를 못했고 함께 있으면서도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구속의사에게 동행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동반자가 되지 못했다는 것이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거기에서 칼을 빼들고 저항하고 막아내야 될 이런 순간이 아니라는 것이죠. 예수님이 칼이 없어가지고 그들에게 당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힘이 약해져가지고 그들을 못 막아내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12영 더 되는 군대를 불러와가지고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베드로를 위시한 제자들은 오해를 했다는 것이죠. 지금이 우리가 몸으로 막아내야 될 시간인가? 그런 상황인가? 이렇게 그들은 당황스럽게 하며 대표적으로 베드로의 행동을 바라볼 때 그렇게 나타난다라는 것이죠. 칼을 베드로 휘둘렀는데 대제사장의 종 말고라는 사람의 길을 베게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죠. 제자들의 즉 어쩌면 유다의 무지와 그리고 제자들의 오해가 불러일으킨 정말로 이런 뜬금없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고 엄청난 이것이 어쩌면은 범죄의 동기가 되었다는 것이죠. 유다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적 능력, 신적 지식에 대해서 그가 제대로 알았다면은 감히 예수님을 배신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배신자라는 것을 예수님이 다 흔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안다라면은 그런 그렇게 하지 못하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다 알고 계신다. 내 속까지 알고 계신다. 내 음모를 알고 계신다. 어느 누구도 몰라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다.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어릴까? 눈 뜨고 그런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무지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전지하심,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대해서 무지했기 때문에 자기의 범죄 행위가 일어나는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를 했기 때문에 엉뚱한 행동을 일으키는 것이죠. 엉뚱한 행동을. 구속의 사역에 걸맞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는, 예수님의 기도에 응답대로 행동하는 거기에 조화롭지 않는 그런 엉뚱한 행동들을 용기 있는 같이 행해지지만은 도리어 주님 앞에 책망받는 행동이 되어버렸던 것을 볼 수가 있죠.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은 내 백성이 지식이 없음으로 망하는도다라고 하면 호세아는 유다 나라를 가리켜서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지는 죄가 될 수가 있고 무지는 나라를 망하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어쩌면은 예수님은 복종하시는 그런 가운데 제자들은 복종은커녕 저항하는 자세로
반역하는 자세로 빗나간 제자들의 엉뚱한 모습을 먼저 상고해 봅니다. 나아가서는 저항하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봅니다. 46절에 보면 그들이 예수께 손을 대어 잡건을, 예수님께 손을 대어 잡았다. 예수님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댈 사람이 누가 있겠는가, 그쵸? 예수님이 옷자락만 만져도 예수님의 능력이 들어갔다 나갔다, 이것을 예수님 이미 다 느끼고 아시고 예수님은 그런 능력자이십니다. 예수님을 잡으려고 손을 댔다, 잡으려고 그렇게 막 창을 들어대가면서 꼼짝마 하면서 그렇게 했는지 몰라도,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제 그들이 실제적으로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어쩌면은, 예수님이 순순히 그래서 저항하지 않고 잡혀주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당황했는지 모르지만은 예수님은 전혀 당황하지 아니하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것처럼 순순히 그렇게 나 잡아가라라고 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기꺼이 자기를 잡은 이들에게 자신을 내어주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이 그들이 두려워가지고 그랬습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이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의 뜻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고 절차라는 걸 알기 때문에 상대방들이 무슨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무엇을 요구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자신을 취급한다 할지라도 그렇게 내어줄 수밖에 없어요. 이미 응답받았기 때문에. 응답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 내 뜻은 아니죠. 내 뜻은 아니에요. 내 성질과도 맞지도 않고, 내 자존심과도 맞지도 않고, 내 이름과도 맞지도 않고, 평소에 나답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뜻이기 때문에 나답지 않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내 자존심도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호산나 추앙받던 그 모습도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 앞에 다 내려놓죠. 얼마나 무기력하게, 얼마나 무지한 것처럼, 얼마나 저항하지 않고, 그러게 예수님은 다 내어놓고 복종하는 길로 나아가시죠. 그러니까 결국은 십자가를 지시고 아무런 저항하지 않고 십자가의 대속의 제물이 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예수님이 저항했다라면은 우리의 대속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었고 우리도 영영 구원받을 길도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물론 하나님의 구속의 계획은 망가지고 없어지지 않지만은 결단코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서 기꺼이 그렇게 내어주신 바 되셨고, 그래서라도 우리의 진정한 구세주가 되셨고, 그런 진정 죽으시고 또한 진정 우리를 위해서 살으셨다. 우리가 죽을 것을 위해서 죽으셨고 우리가 살 것을 위해서 부활하신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죽어야 할 것을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우리가 살아야 할 것을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은 이제 그 과정을 밟고 가시는 것이죠. 부활은 죽어야 부활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부활까지 내다보신 예수님이 아니셨겠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잡으러 사람들은 자기들은 기시가 등등했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계획된 대로 한 가지 한 가지 착착착 잘 빗나가지 않고 진행되어 가는 그런 과정을 보면서 어쩌면은 유다를 위시한 또 사내들인 파송된 군병들, 앞으로 더 나가서 이제는 대제사장이나 서기관 장로들, 그리고 빌라도나 불라도 군사들 십자가에 못 박혀 처형하기까지 모든 일들이 자기들의 계획대로 착착착 진행되니까 자기들은 정말로 개가를 부르고 축배를 들고 승리를 자축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이 자신들의 승리인가 제대로 그건 자기들은 알지를 못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저항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것을 예수님은 아셨지만은 자기들이 믿는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라는 것을 대제사장도 몰랐을 겁니다. 모르니까 그렇게 되는 것이 하나님이 아버지, 자기들이 평생 믿어온 그 하나님에 대해서, 구약적으로 볼 때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했던 유대인임에도 불구하고 그 여호와 하나님의 뜻이 지금 시행되고 있다는 것도 제대로 그들은 영적으로 바라보지를 못했고 감지하지 못했지 않았겠는가.
그만한 영적으로 무딘 대제사장이고 종교 지도자들이 그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그 종교가 무슨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겠습니까? 아무튼 이렇게 진행되는 가운데 어쩌면은 베드로가 휘두른 칼에 의해서 한 사람의 귀가 베어지는 그 과정을 복음서에서 이렇게 말하죠. 마태복음 26장 52절에 보면은 내 칼을 도로 칼에 꽂아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지금은 네가 칼로 저항할 순간이 아니다. 지금은 복종해야 될 순간이지 저항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칼을 꽂으라라고 하면서 예수님이 야단치시죠. 요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8장 11절에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버지의 뜻은 네가 칼을 빼들고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칼을 맞는 것이다. 저항하지 않는 것이다. 그들이 하는 대로 다 내버려 두라. 다 맡겨야 된다. 이것이 아버지가 내게 주신 잔이다. 이것을 우리가 거부할 수 있느냐? 아버지의 잔이라는 것이죠. 누가복음 22장 51절에서는 이것까지 참으라 하시고 그 길을 만져 낫게 하시더라라고 하며 도리어 자신을 잡으러 온 그 병사의 부상 입은 것을 완벽하게 치료해 주시는 그 순간에도 완전 치유의 기적을 예수님이 보여주셨다라는 것이죠. 이런 모습 속에서 예수님이 어쩌면은 아주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고 도리어 나 잡아가라 라고 하면서 제자들도 저항하지 마라. 그리고 그들의 문제도 해결해 주고. 그렇죠? 그냥 뭐 저들이 하든지 말든지 가만히 있는 것도 저항하지 않는 건데 저항하지 않는 것을 적극적으로 행하십니다. 저항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모습이 이미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미 예언한 구절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읽어봅시다. 이사야 53장 7절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이미 선지자는 이렇게 복종하실 것에 대해서 메시아가 오시면 고난당하시고 이렇게 저항하지 않고 어리숙한 양처럼 그렇게 나 잡아 먹으라 라고 할 정도로 내버려 두는 것처럼 그렇게 저항하지 않고 다 복종하실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한 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왜 저항하지 않으셨겠는가? 딱 한 가지 이유가 있더라면은 자기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다. 아버지의 뜻을 확신했기 때문에 그것까지도 참으시는 거예요. 그것까지도 꽂아라. 내 칼을 휘두르지 마라. 그리고 예수님도 전혀 자존심, 명예심, 체면 다 내려놓고 인간성 다 내려놓고 아버지의 뜻만 내세우다 보니까 그렇게 당하시는 예수님의 복종의 그런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사회생활도 그러하지만 특히 또 교회 생활에서도 그러하죠. 교회적인 교우관계, 인간관계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밖에서도 내가 예수님만 안 믿었으면 라고 하는 막 성질 날 때가 있어요. 또 교회 목사기 때문에 장로기 때문에 직분자기 때문에 남들이 다 아니까 함부로 말하기도 그렇고 정당한 요구도 못할 상황이 될 때가 많죠. 그렇죠? 너무나 억울합니다. 너무나 억울해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막 이런 때가 있습니다. 그런 때가 있는 것이 정상적이라고 볼 수 있어. 우리는 그래요. 정말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하나님 때문에 참는다. 내가 믿음 때문에 참는다. 이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겠지. 예수님도 그렇게 내색하지 않았는데 라고 생각하시면서 그 고난을 한번 우리가 사색해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내가 신실하게 참을 때 주님의 고난에 참여하는 또 하나의 일면이 아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뭐 힘이 없어가지고 뭐 저항하지 않는 줄 아느냐? 말할 줄 몰라가지고 내가 뭐 싸붙이지 않는 줄 아느냐 막 이렇게 마음이 들죠. 그래서 말로 다 할 것도 아니고 행동 다 할 것도 아니고 그저 쏘가리만 하면서 콕 참는다는 것은 예수님도 복종하셨는데 아버지의 뜻인 줄 알고 뭐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이 몰라가지고 뭐 당해주시는 겁니까? 아니라는 것이죠. 아니라는 것이죠. 위에 계신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뜻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어쩌면은 내 스시쿠랄 일까지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내줄 필요는 없겠지만은 그래도 믿는 자의 도리고 믿는 자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저들에게 믿는 자로서의 정당한 내가 요구사항이라 정당한 해야 될 일이랄지라도 그것까지 우리가 양보하고 참고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은 그래서라도 믿는 자의 향기를 드러내고 덕을 세우고 언젠가는 저도 영적으로 철들면은 깨닫게 되겠지 이런 의미 이런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참을 수가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또 불의한 자를 불의한 대로 다 대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래도 믿는 자이기 때문에 저들이 아직도 몰라서 저러지 저들이 믿음이 없어 그러지 저들이 하나님을 몰라서 그렇지 저희들은 세상의 목적을 두고 살아가는 세상 사람이니까 그렇지 우리는 세상의 목적을 두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아무리 쌓았다 할지라도 오늘 불러가시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 것. 그러므로 우리는 하늘에 쌓아야 되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기 때문에 어쩌면 오늘 본문에 예수님처럼 꾹 참을 수가 있어요. 그것까지 참으라 이것까지 참으라 라고 하시며 도리어 그 원수의 길을 만져서 치유해 주시기까지 하셨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적극적으로 저항하지 않는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할 때 정말로 굳이 계산적으로만 살아갈 것도 아니고 물리적인 힘을 드러내면서 자신의 힘을 과시할 것도 아니고 세상적인 방법이 아니라 정말로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모든 능력도 다 잠재해버리고 그저 아무런 힘도 없는 것처럼 그렇게 끌려가 주시고 당해 주시는 것이 그들에게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에 복종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해주셨다.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진정한 구속하실 수가 있었다는 것을 늘 기억하며 주님의 고난에 우리에게 참는 것이 대속에 관련 것 아니라 할지라도 내가 작으나마 이렇게라도 참고 인내하고 양보할 때 결국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겠지 이런 소망도 기대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은 비록 내가 정당한 요구를 할지라도 저항하지 아니하고 요구하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인내해 갈 때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부활하시고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런 영광이 있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참고 견디고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기까지 하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예수님이 응답받은 대로 복종함으로 성경을 이루고 구속의 사역을 감당하신 같이 무지와 오해를 벗고 바르게 알고 믿고 순종함으로 예수님의 구속사에게 참여하는 성도가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참는다고 우리가 복종한다고 남을 대속해 줄 수 있는 그런 이들이 아니지만은 그 구속의 사역에 참여해가는 그런 자세 속에서 우리도 주님처럼 아버지의 뜻을 따라 또 우리의 믿음의 진수를 지켜내기 위해서라도 덕을 세우고 향기를 바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쩌면 사람들에게 이상하게 보지 않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로 바르게 행하심으로 도리어 하나님 앞에 보상받고 하나님 갚아주시는 그 은혜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시고 진정으로 진리에 복종해 가심으로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주님의 영광에 참여하기 합당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